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22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맏아들은 이름이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20년 만에 드디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벌이는 일을 보았고요. 그 자리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블레셋을 쳐부수시고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는지라는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심하고 아주 대단한 결심들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베델, 길갈, 미스바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재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 전체 끝 가운데서 약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간 위쪽에 그런 지역들을 순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라마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와서 또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의 요구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의 일들이 많아지고 서로 분쟁들을 조정해야 될 일들이 쌓이고 사무엘은 혼자고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저 남쪽 변방 지역인 브엘사바 지역에다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임명을 하고 사사는 재판관이니까 백성의 행정 혹은 치리의 재판관으로서 그곳에 파송을 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딱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 혹은 법 집행을 하는 어떤 그러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전체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파송을 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제 8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을 파송을 하였고 그곳에서 일종의 준자치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두 아들이 행적이 참 괘씸합니다. 그들은 3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발려서 뇌물을 받고서 아주 지우치게 재판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를 드릴 때 엉망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것하고 참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아들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관할을 해 볼 수는 없었던 것이 충분히 이제 가만히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는 참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들 둘이 이제 다 커서 지방의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충분히 아마 주의도 주고 교육도 하고 파송을 했을 거라 여겨지지만 그곳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무엘의 두 아들마저도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짓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습해서 제사장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두 아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그들에게 있음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그 인격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그냥 파송을 받았을 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의식보다는 그들의 직업의식이 더 앞서고 자신의 세속적인 생각들이 더 앞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역시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의 품에서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없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의 인생은 정말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 문화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그가 비록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은 기독교인인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 속에서 그렇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실상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떨 것인가 참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써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사무엘마저도 지 자식을 어쩔 수 없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 자식을 어째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말 안 듣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한편 하나님 앞에서 위로도 받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어찌 할 수 없건만 이러면서 주님의 때가 되면 다듬어 주시겠지. 실제로 제 친구의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그 문지하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 지성근 목사님의 아들은 그가 그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외국에서 아빠와 더불어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바로 중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후반이구나 들어가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그 학업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려니까 언어도 낯설고 그 다음에 학업 진도도 낯설고 그래서 청소년기를 무척 힘들게 보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또 무슨 개척교회를 한다고 나서서 그 일을 하니까 거기도 힘들고 자기는 그 집 근처에 있던 큰 교회에 아빠가 분목사로 있을 때 그곳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데 이제 개척안도 뚝 뛰어져 나가니까 그곳에는 자기 친구들 다 없고 그래서 청소년기를 상당히 격하게 보내죠. 청소년기를 격하게 보내는 이 아들을 두고서 아빠가 무척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아빠가 어쩔 수 없는 아이의 사춘기를 그냥 옆에서 기도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서울에 이제 가니까 지방에 있는 이 작은 교회 아빠가 경비를 다 댈 수가 없어서 아름아름으로 그 학사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교회에다가 거의 그냥 무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대학 시절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거의 뭐 그냥 경비 없이 그냥 위탁을 하였는데 제대로 만난 거죠.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PBS 해서 들고 오지 않으면 학사생들을 다 내쫓는 그런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으면 다 내쫓는 이런 일주일에 3번은 노방전도 하지 않으면 다 내쫓아버리고 막 이러는 무지막지한 목사님이셨는데 방학 때 2주간은 수련회 하고 2주간은 중국에 단기 선교를 보내는 그래서 방학이 없지요. 예.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한 학기 만에 개과천선했습니다. 힘들어서 뛰쳐나올 것 같았던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러고 나올 것 같았는데 제대로 복음의 진수를 만나고 한 학기 만에 내려와서 아빠에게 한 말이 아빠는 사이비 같아 이러고 그다음 한 학기를 지나고 돌아와서 아빠 존경합니다 이러고 정말 아빠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러고 돌아왔어요. 내 자식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친구를 보니까 제 딸들도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또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격하게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읍시다. 사무엘도 지 자식 어쩔 수 없었는데 내가 몰았고 이러면서 좀 위로도 받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아직은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은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갖지 않고 그냥 품속에서 꾸준히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이곳에서 쭉 자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 앞에서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에 힘을 내어서 위층에서 모이는 그 유초등부 아이들의 학교, 유초등부 아니고 영유아부 아이들 좀 힘을 내어 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그 주중 숙제 같은 것도 좀 미리 서로 좀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중에 우리가 큐티를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서 나누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려주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숙제로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해서 주중에 아이들도
함께 돌볼 수 있을 것인가까지 우리가 좀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뒤이어 자라 나올 아이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무엘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뒤에 더 이상 본문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더 이상 진행할 만큼 이 본문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엄청난 사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것을 징계해 달라든가 혹은 그것 자체를 다루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더 엄청난 얘기를 꺼내듭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분은 당신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고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릴까요? 당신은 늙어서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사라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리더를 세워 주십시오. 이 말이죠. 머지않아 제가 맑은 물에서 이런 처지를 당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죠? 사무엘의 이 얘기, 사람들이 이렇게 명분을 세워가지고 들고 오는데 이 명분이 사람에게 그 앞에 어떻게 들릴지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백성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뭘까요? 백성들의 실제 마음이 사무엘이 나가달라, 그리고 너 아들 못 믿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사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백성들의 실제 마음은 뭔가요? 실제 마음은 19절 후반절과 20절에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방의 전쟁과 위협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상비군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서 전쟁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좀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게 실제 마음입니다. 이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담겨있는 얘기를 잘 포장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올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오늘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작은 얘기고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쟁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더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그냥 백성들의 그 재판관으로서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아예 사라진 걸까요? 아니거든요. 블레셋은 그때 한번 패했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괴롭히는 상존하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 그들의 실제적인 지배력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틈나면 또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이제 좀 독립국가로서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 엄청난 위험 앞에서 우리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파 단위로 그냥 다 항복하고 살 게 아니고 지파가 좀 우리가 쪽수가 몇 개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내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변 민족들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이 상비군을 조직해서 훈련해서 전쟁에서 앞서 나가 싸우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한다 그러면 뿔나팔 불면은 농기구 들고 와가지고 농사 짓다가 뛰어와가지고 그걸로 전쟁하겠다고 나가면 그 철기 칼 들고서 전차 부대를 당할 재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잘 훈련된 군사들이 나와서 이기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어때요? 이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부족 연맹 국가로 있다가 이제 그게 중앙 집권 국가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의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이 외세계 침입 앞에서 우리가 좀 단결된 민족 국가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백성의 장로들의 이 얘기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요구잖아요. 아닌가요? 왜 눈들이 그래요? 저를 바라본 표정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얘기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커지면 제국으로 발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서 6절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죠. 첫 번째 마음이 상하는 것은 네 나가달라 소리니까 일단 마음이 개인적으로 상하겠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상할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가당한 얘기인가? 라는 게 사무엘에게 당연히 드는 얘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까지 왕을 세워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정복전쟁하게 하였지만 그들 앞에서 이끌어내는 소임으로 부름을 받았고 전쟁하는 소임으로 부름을 받았지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통치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며 사무엘처럼 이렇게 돌며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을 따름인데 왕이 가당한 얘기인가?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면한 과제 앞에서 외적으로부터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좀 잘 정비된 국가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뭘 얘기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이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만 그 뒷면에 벌어지게 될 또 다른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무엘에게 들려준 얘기를 전언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11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그런 전제군주 국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1절부터 우리를 보세요. 보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시킬 거고 그의 병거를 달리게 할 거고 당신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천부장 50부장을 세우고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게 하고 전부 지가 가져갈 거다.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굽게 할 거다. 당신들 밭에 포도주와 포도원과 소출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고 얼마를 거두어서 가져갈 것이고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고 거두어 가져가 버리게 될 거고 17절 결국은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될 거다. 개역 한글은 이 모든 단어를 다 함께 한 단어로 취하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다 너희들을 끌고 가서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 말 거다. 그가 왕이 되면 너희들은 전부 그의 종이 될 거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 홀로 왕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것인데 더불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한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게 되고 나머지는 종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솔로몬이 마음이 상해서 그냥 좀 더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해서 내질렀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정복 전쟁이 한참이었던 사울과 다윗 시대를 지나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시대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을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새로운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100년도 가지 않아서,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뭐 100년이 뭐야, 5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체계를 잡고 자리를 잡고 중앙 전제 집권 국가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얘기들을, 그 제도를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도 되겠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19절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필요가 큽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고집스럽게 요구를 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 답답한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개인적인 섭섭함도 덜어놓고 이 일이 빚어지게 될 앞으로의 엄청난 파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을 도대체 가능이나 합니까?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7, 8절을 보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은 원래부터 그랬어. 출애굽할 때부터 생각해봐.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버렸냐. 지금 또 그렇구나. 지금 이제 너를 통해서 제대로 좀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러는구나. 그렇지만 실제는 말이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리더가 함께 말씀으로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이럴 때 그 리더에게 찾아와가지고 니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리더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목자들도 목원들을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로 만날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는 리더에게 하나님이,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도 엄마 때문이야 뭐 이럴 때 많잖아요. 그죠?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다 부모 탓이라 그러듯이,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걔가 한 말은 말이야, 너에게 한 게 아니야. 지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단다. 지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실은 그게 나한테 쏟아놓는 얘기인데 눈앞에 네가 보이니까 네한테 한 얘기야. 이럴 때 그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내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야, 니만 힘든 게 아니란다. 실은 나도 그때 같이 있었어. 너만 당한 일이 아니야. 실은 내가 당한 거야. 이러면서 손 꼭 붙잡아주고 이럴 때, 저희 아내는 병원에 수술한 환자를 찾아가서 신방할 때 참 별말 안 합니다. 그냥 힘들었지 그러면서 나 전신마취 수술 5번 했어 이러면 뭐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깨갱하고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서 그냥 같이 그냥 자기 힘든 거 얘기하다 쏙 들어가고 그냥 힘을 얻어요. 그런 거잖아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다. 이러면서 손 붙잡아주는 리더를 만날 때 멤버들이 힘이 나잖아요. 사실 사무엘이 지금 이때 얼마나 힘과 격려를 얻었을지 우리가 참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들려주시죠. 그들이 당면한 과제 때문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외적의 위험 앞에서 왕을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욕심을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나 그게 실은 나를 버리는 일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배교 행위라는 사실을, 자기중심성을 그대로 극대화시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치고 백성들 다 썰어버리겠다고, 옛날에 그 모세가 돌판 들고 이제 십계명 받고 있던 시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그때와는 다르게, 또 노아 시절에 홍수로 이 땅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때와는 다르게, 사실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을, 아니 첫 번째는 했죠. 감행하셨잖아요. 노왕수를 한번 썰어버렸던 일들을 감행해 보시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가장 마음에서 제일 그래도 쟤는 괜찮아라고 챙겼던 그 노아마저도, 노아가 홍수가 다 감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일 감격스러운 그 예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악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서 홍수로 사람들을 썰어버렸던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왜 썰어버렸는가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셨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셨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도 또 분노를 못 참으시고 썰어버리겠노라고 모세 너랑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옛날에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설득하셨던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서 실행하지 않으셨던 그 역사가 있어서, 그 역사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썰어버리겠노라고 나서지 않으시고 들어주자라고 얘기하시죠. 들어주어라. 그 얘기를 들어주어라. 그 이스라엘의 미숙함과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껴안아 주시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포옹해 주시는 거죠. 아이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뚜껑 열려서 발작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그냥 꼭 껴안아 주는 엄마처럼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네가 힘들었지. 잠 오는 애가 그냥 막 울고 보챌 때 네가 잠이 오는구나 그러고서 그냥 껴안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감싸 주십니다. 껴안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비일비재했습니다. 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꼭 껴안아 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면 말을 듣겠지 하고 보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기는커녕 아들을 이제 쟤만 죽여버리면 끝이야 그러고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몰아갈지라도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 죄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러고서는 새로운 작전을, 새로운 해결책을, 새로운 회복의 길들을 꿈꾸시며 그들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합력해서 당신의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역사의 길들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냥 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 넓은 사랑 때문에,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당신도 당신 속에 있는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껴안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대신에 왕의 고난이 극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니?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얘기해 주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런 껴안아 주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다른 길 없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뭘 더 하란 말이냐. 다른 길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역사가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고 얼마나 많은 엎치락 뒤치락을 경험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내 눈앞의 피로 때문에 내 눈앞에 어떤 더 이렇게 내 손가락 여기 손톱 밑에 가시 찔린 게 더 아파서 이거 빼달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길들이 얼마나 다양하게도 펼쳐지고 그 속에서 자기 중심성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펼쳐져 왔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도 껴안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중세교회 그 수많은 타락에 수도원을 일으키셔서 수도원을 통한 새롭게 하심을 펼쳐내시는 역사를 펼치시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시고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수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의 타락이 벌어지게 될 때 새로운 교회 운동들을 끊임없이 펼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그 조우하면서 부딪히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흡족한 대로 세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수없이 많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구하는 것하고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하고는 사실 눈앞에 피로를 가지고서 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왕을 구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가치와 제도와 구조 속으로 내가 투항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경제 구조와 그 다음에 문화 구조와 그 다음에 통치 구조 속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흡수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같아 보이지만 아주 중심이 다르단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소기업을 갈까요? 대기업을 갈까요? 어느 것이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이 시대가 더 원하는 가치관인가요? 아이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등학교를 가는데 인문계를 갈까요? 외고를 갈까요? 자소를 갈까요? 특목고를 갈까요?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정하는 것하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구조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질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딱들이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고 살았는데 이 시대 속에서 자연 질서가 왜곡되어져서 찾아왔던 그 당시의 그 기근 때문에 몇 해가 반복되는 대기근 때문에 자신들이 함께 팔아서 나눠 쓰고 말았더니 생산물이 없어져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해가지고 구제헌금 가지고 와서 그걸로 살았잖아요.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시아에 개척되었던 수많은 교회들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경제 구조와 문화 구조 속에서, 정치 구조 속에서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노예 구조, 사회적 노예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바울도 그래서 그 종으로 있느냐,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지만 종으로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있어라. 혁명 투쟁하라는 얘기를 광권하지 않고 투쟁하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있을 수 있으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바울이 선교팀을 꾸리고 선교를 행하면서도 자신이 상당 기간 동안 상당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가지고서 직업을 가지고서 경제적인 구조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한계들이 있었단 말이죠. 비록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지만 그게 오직 그냥 모든 진공과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니까 딱 뚝딱 떨어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 200여 년이라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적 개혁가들이 나섰으나 그들의 종교개혁은 다 그냥 화형으로 끝나버리고 다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루터와 켈빈은 그 당시 맞닥뜨렸던 정치 구조와 경제적 변혁 과정과 자본주의화 되어 가지는 새로운 신흥 공업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과 르네상스라는 문화와 그다음에 제네바라는 자유도시적 환경과 혹은 그 독일의 어떤 제후의 지지와 이런 것들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들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부딪히는 그런 갈등과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존재할 때 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왕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인지 주체가 달라지지요. 주님, 둘 다 주님께 구하는 거네요. 주님,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험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선택하는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내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야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따름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이 월급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직장에서 사장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장에게 더 어떻게 인사고과 점수를 더 잘 받아서 어떻게 승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안정적인 어떤 지위와 더 많은 페이를 확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구조가 원하는 대로 뛰어들어서 그 구조가 요구하는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것하고 내가 비록 이곳에서 직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페이를 주시고 이 직장 생활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태도하고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물론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왕정을 받아들이고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이 보는 것처럼 왕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뭐니? 라고 쭉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너를 종으로 부리게 되는지를 보라고.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더 요구하라고 우리를 몰아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혹은 과거든 미래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들어놓은 사회 구조지 않습니까? IMF라는 절대절명의 경제적 위기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IMF라는 그곳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기업 경영 합리화와 그다음 구조 조정과 칼바람이 불어떨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자본주의 구조를 신자유주의라는 구조를 막 이제 세계에 뿌리려고 다가가고 있었던 그 자본의 요구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비정규직 법안을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의 이 직업 환경이 엉뚱한 구조로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노동 착취들이 이 비정규직이라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보고자 법을 보완해서 내면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옛날에 그 2년 동안 동일 직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면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정규직 발령내야 된다 법 만들었더니 23개월 딱 하고 그 다음 잘라버리고,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될 때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그 다음 과정 속으로 나는 얼마나 더 끌려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몸으로 직접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요구한 사람들에게 그 왕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껴안아 주십니다.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럼 왕을 구한 게 잘못이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은 잘못이 아니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너희들의 죄다라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왕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근본 악하다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왕을 구하지 않았다면 왕을 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또 다른 세상에 투항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겠죠. 광야에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중앙정부가 없으면 중앙정부가 없는 대로 각기 다 스프레이된 채로 그냥 자신들 속에서의 이기심과 욕심들을 채우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그것을 껴안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것을 껴안으시고 새롭게 난 길을 걸어가자고 도전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얘기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듣고 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 삶으로 말씀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가 이건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시대를 모릅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옛날 겁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사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자입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현실을 모릅니다. 당신은 직업을 안 가져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주는 페이를 받고 살아가니까 직업 현장에 안 있어 봐서 그렇습니다. 직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에게 왕정을 열어주라고, 왕정을 준비하고 세팅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껴안고 용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리더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적어도 영적인 청년을 지나서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투항해서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겠지 그러시며 함께 껴안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얘기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마저 그 속에서 함께 투항해서 나마저 그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나에게도 왕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일진데,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껴안아 주시잖아. 하나님은 품어주시잖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이끄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길들을 만들어 주시잖아. 그게 은혜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로마서 6장 1절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은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다시 살아서 그와 짝하여서 그와 같이 산다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혼의 법률을 생각해 보라. 함께 부부로 살 때는 묶여 있었지만 이혼하고 나면 끝났다. 더 이상 묶일 이유가 뭐가 있냐.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문 열어주고 그의 품으로 달려가야겠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힘드니까 하나님, 내 비록 지금 눈 좀 질끈 감고 저기 투항합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좀 챙겨주세요 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될 성질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어떤 때는 고통과 신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인데, 그를 기억하며 위협과 칼과 적신과 굶주림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서 종일 우리가 도살을 할 양같이 끌려가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거 붙잡고 새롭게 결심하고 좀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비록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도 왕 달라고 구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조차도 내치지 않으시고 껴안아 주시며 다시 의연하게 길 가도록 부추겨 세워주시는 하나님에게 격려를 받아서 또 돌아가고 또 격려 세워주고 또 돌아가고 세워주고 맨날 이렇게 풍덩풍덩 빠질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 이후에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길을 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 앞에 왕을 구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 이렇게 대비가 되어지는 모습, 그 속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도대체 이 두 개가 뭐가 다른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리까리 헷갈릴 때도 있지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왕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그림이라도 가지고, 아니 그 다르다라는 사실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뭐가 다른지를 내 생활 속에서 실험하고 부딪히고 도전해 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생활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